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기록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20세기의 저명한 신학자인 하나님의 사랑 칼 바르트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하루는 전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에서 이곳에 처음 방문한 여행객이 칼 바르트 옆자락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처음인가요? 칼 바르트가 묻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도시에 특별히 보고 싶은 곳이 있어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여행객은 말합니다. 예, 사실 저는요 그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를 만나고 싶습니다. 혹시 그분을 아시나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웃으면서 능청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사실을 말하자면 매우 잘 알지요. 제가 매일 아침 그 사람에게 면도를 해주거든요. 그 대답에 여행객은 전차에서 기쁜 얼굴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나는 오늘 칼 바르트의 이발사를 만났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인생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비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른 인생을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느냐는 그 사람이 누군가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20세기의 저명한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제가 이겁니다.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인격의 만남이어야 되는데 마치 그것과의 만남이 돼버린 현대를 꼬집는 겁니다. 바른 인생은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참된 사랑의 만남의 관계를 가질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에서 significant others라는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타인이란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이 자아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것이죠. 환경도 교육도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타인, 그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의미 있는 타인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가장 의미 있는 타인, 나는 그와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갖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은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 그 인생관이 결정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또한 사회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또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스운 얘기로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 평생 원수, 그러면 뭐 보나마나 아닙니까? 또한 어떤 목회자를 만느냐에 따라 천당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한낱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My Lord.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나 말뿐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나와의 관계는 주와 주께 속한 자인 겁니다. 이건 실제적 관계예요. 실제적 만남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심으로 나는 주를 따르는 삶을 살며 새로운 인생을 창조적으로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서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감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 또는 이 성경에 있는 그분이라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평범 이하인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고 그 관계를 지속했기 때문인 거예요. 초대교인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 평범한 사람들이 순교까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담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나의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의 인격적 관계, 그것을 인식하며 그 만남을 고백하며 갈망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풍성한 의미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역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업적을 세웠고 많은 공로를 세웠고 그건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어떤 큰 사역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많이 성경 공부했고 많은 봉사를 했고 선교를 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이냐,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를 소망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갈망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삶의 목적을 두었을 거예요. 이런 인격적 관계,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의 유명한 체험적 간증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책을 계속 읽고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분이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이 차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답니다. 자신의 고백록에 나와요.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입구에 있다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내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천사가 가만히 보더니 너는 아니야 그러더래요. 넌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내 머릿속에 키케로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당장 내려가라고 호통을 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그 즉시 전심으로 회개하며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아주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면, 그분이 부활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어 나의 주가 되시라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신 분명히 주로 고백하는데 머릿속과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기적인 탐심과 잘못된 습관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체험하고 그 사건을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에만 이 스토리가, 이 사건의 이 스토리가 3번 기록됩니다. 9장, 22장, 26장. 그만큼 중요한 계시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핍박자 사울로 살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자 먼 담에서까지 갑니다. 아니, 자기 예루살렘 주변도 아니고 그 먼 곳까지, 당시에 하루 이틀 길인데 그것을 굳이 허락받아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끌고 오겠다고, 옥에 가두겠다고 자청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처럼 모순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안에 널려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로 충만해야지 위협과 살기로.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있어요. 역사의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아니, 많이 죽였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회개하지도 않아요. 이런 일은 역사 속에 계속 되어집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아니, 뭐 좀 도덕적이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을 만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 만나주십니다.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아니에요. 자신은 박해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은밀한 곳도 아니에요.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신비로운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안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몇 번씩 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결국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내 발로 교회 온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커요. 그러나 그건 종교적 열심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자신의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몇십 년 교회 다니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신학 공부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 은혜의 부르심 속에 응답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지 들었고 믿었어요. 그러면 순종할 수밖에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울이 박해자가 순교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은밀하게 내게 임하는 방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질문일 거예요. Who are you?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우리가 그를 믿는 자라면 항상 이 질문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왜? 내 이성을, 내 경험을 넘은 영적인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주여 누구십니까? 더 나아가 내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묻고 답을 얻으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요, 많이 읽었다, 죄송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질문해야 돼요. 이 안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그 질문에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은밀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내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책을 피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에서 출발한 이단들은 무엇이 다르냐?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열심히 전도해라.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비슷할까? 정말 많아요.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출발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답이 잘못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래잖아요. 문선명은 마호메트도 그는 실패한 자고 자기가 최종 승리자 선지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을 소망함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복음적 답을 얻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오늘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어떤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중국인들로부터 계속 비난받으며 듣는 질문이 있었답니다. 중국에 이미 유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이렇게 전하고자 하느냐? 그 자신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공자는 둘째, 공자는 죽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셋째, 공자는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십니다. 중국은 심판주를 만나기 전에 구세주를 만나야 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교 선도 그거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고 좋은 일이에요. 도덕적인 좋은 훌륭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자꾸 그런 걸 끌려가게 되는데 핵심은 예수가 주시다,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내가 체험한, 내가 날마다 교제하고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앙의 열매가 거쳐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류의 본질적인 질문,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 이 사건 속에는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나는 바로 그 예수다. 역사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다. 말구에 왔으나 너희들이 박해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 성경을 가르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지만 믿지 않았거든요. 이게 말이 돼? 무슨 하나님이 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구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구 위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거기다가 또 그 많은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무슨 구세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그따위로 읽어? 읽어 분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 예수다. 모든 게 뒤집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주 예수다. 세상의 구주이며 어둠 속에 빛으로 온 예수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 오신 예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으로부터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나 공생의 예수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천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자, 이 바울은 성경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한낱 어떤 유명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아니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헛소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라고 다 지금 가오는 중인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현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만남으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게 과거일 수 있습니까? 평생 그 만남이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를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전의 모든 성경 지식, 세상 지식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그것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남의 역사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박해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네가 박해하는, 어떻게 보면 너 같은 인간이 박해하는 예수다. 그걸 허락하는 예수다. 아니, 항상 박해받고 있는 예수다. 내가 그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므로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죠. 그래야 예수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세상이 박해하는 예수다. 불신자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도 박해받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승리는 박해도 시련도 질병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게도 박해받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조롱받고 있어요. 왜? 주여 하면서도 이게 2000년 전 예수예요. 오늘 부활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적 만남과 관계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해요. 마음속에 옛사람의 본성이 가득 찰 수밖에 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와 건강을 얻고 병도 안 걸리고 이 나라가 해방되고 번영하고 이런 번영의 복음이 판을 칩니다. 아주 대놓고 또는 교묘하게. 지금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박해받으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런 다른 기대감 때문에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있을 때 신앙을 잃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박해받으시는 예수님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과 박해 그 자체 아닙니까? 나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자기 계시를 또 전해주십니다. 나는 교회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는 나다.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박해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바로 나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것을 네가 박해하고 있는 거다.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믿는 겁니다. 아니면 신앙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좋은 데로 이끌어가고 좋은 만남을 주고 하나님이라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기로부터 항상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은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별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어떤 예수를 소망하며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내가 고백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날마다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셨으나 오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의 만남의 확신을 통해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나는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갖고 오늘 살아가십니까?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그냥 예수 부활 2000년 전에 했다, 그런 거로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거 뭐 주문입니까? 뭡니까? 기독교의 선포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살아계시어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의지와 결단과 지식이 아니라 이 놀라운 신비가 내 안에 사건이 임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얼마나 관계 맺고 그 만남을 귀히 여기며 갈망하며 오늘 살아가는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달려있는 겁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두고두고 생각해도 참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분이 임종 때에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할 그 시간입니다. 아버님 사인해 주세요. 그것을 다 읽고 가까스로 그 붓을 잡고 펜을 잡고 사인을 한데 이분이 그냥 밀봉을 해버리고 줘버렸어요. 그땐 잘 몰랐죠. 돌아가신 후에 봉투를 열고 자녀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인한 거예요. Jesus is Lord. 예수님은 주시다. 한마디로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은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모든 것의 소유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며 관계하는 그 지속성 속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이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사건이며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한낱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매일 어떤 상황이든 날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먼저 묵상하고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를 인식하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영적 관계를 맺습니다. 영의 생각에 이끌린다는 게 영적 서적을 많이 읽고 무슨 신비에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지속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안에 계시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담대함으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주가 누구신가를 물으며 복음 안에서 답을 얻으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실제 영적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여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비로소 영적 눈을 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영의 생각에 이끌리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세상에 끌리고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세상적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에 이끌리어 예수님을 추상화하며 2000년 전 예수님을 추억하며 잘못된 종교생활하는 미련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